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관점에 온 인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지난 한 주간 동안 일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에서 아들, 딸을 잘 키웠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겠습니다. 군에 보냈습니다. 군에서 죽었다 하는 통지서가 옵니다. 어린 자녀가 유치원에 다닙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햄버거병에 걸려서 투석해야 됩니다. 장기에 구멍을 뚫고 관을 넣어서 이 아이가 평생 이럴 수도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을 당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느 학교 급식실에 근무합니다. 근데 어느 날 손가락이 잘렸고 다른 손마디가 골절됐다,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뜻하지 않은 일들을 당하는 저희들 현실이다 보니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서로 대면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십니까? 이런 다양한 소리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보다는 이제는 바른 믿음의 가치로 내 마음을 정할 수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 모든 사례들, 우리가 만난 현실입니다. 다 불쌍한 사연들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울지 말라. 하나님은 일찍이 구약과 신약 말씀에서 이런 불의의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환자들입니다. 그분들을 대하는 하나님 마음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시편 68편 5절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이렇게까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이들을 더 귀히 여기라고. 이사야 1장 15절로 17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 같은 말씀을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은 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계속 반복되죠. 고아와 과부, 나그네 환자들, 지극히 약한 분들이에요. 이들 향하신 주님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더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 무리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그분이 영적으로 믿음이 가장 작은 자라도, 육체적으로 가장 약한 자라도 물질과 환난 가운데 지금 굉장히 눈물 흘리면서 피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까지 나가신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다음 주 맥주감사주일 헌금을 우리 안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사실 계실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은 안 했어도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는 분들이 솔직히 계실 거예요. 그럼 저에게 조용히 알려주세요. 나는 계좌번호 몰라요. 저한테 구두로 말씀해 주세요. 교회 이름으로 돕겠고요, 꼭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고아와 한부모 가정 그리고 나그네 환자분들을 향한 이런 배려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을 그렇게 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이분들을 특히 더 여기셨을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원래 주어진 것, 원래 가진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분들이에요. 고아를 예로 들어보세요. 고아는 처음부터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를 떠났든지 아니면 그가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이죠. 원래는 계셨는데. 자, 한부모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사별이든지 어떤 이유로 있어야 지금 이 상태에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그 모습이죠. 곧 잃어버린 상태이죠. 나그네 자기 거주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거주지를 잃어버렸고 여기 와 있는 상태예요. 환자분들 원래 건강했었어요.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 공통점은 무엇인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잘 압니다.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은 평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샬롬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기준, 정신적인 기준, 육체의 상태, 물질, 자연 환경, 나와 타인과의 관계, 곧 나라고 하는 자아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필요한 것들, 누릴 것들, 관계 맺을 것들 다 풍요로운 상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차고 넘치는 상태, 이것을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말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샬롬을 표현했어요. 모든 게 다 차고 넘쳐서 넘치는 상태를 샬롬이라 불러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인생을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모습으로 살게 될 수 있어요. 이 상태가 정상이에요, 원래는. 근데 거기서 무엇인가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풍요로움, 정신적인 기쁨, 육체의 어떤 상실감 등등이 이제 거기서 한 가지 한 가지 빠져나간다 가정해 보신다면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대목이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좀 전에 소개되었던 고아나 한부모 그리고 환자나 나그네들이에요. 무엇인가 있었는데 잃어버린 상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뿐 아닐 겁니다. 진전부터 작년까지라도 계속 띄어진 누적된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상태에 뭔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최근 들어 더 악화된 것뿐이에요. 내가 원래 부여받은 것, 나한테 원래 있던 것, 내가 지니고 있던 것 중에서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인 기쁨, 정신적인 풍요로움, 마음의 안식, 육체의 건강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병 중에 있다든지 나와 타인과의 갈등 가운데 있다든지 물질의 어려움,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막연한 두려움이 나에게 큰 절망으로 다가온 상태.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자가 맞아요. 우리도 잃어버린 자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똑같이 보세요.
불쌍히 보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울지 마라 라고요. 이것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잃어버린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그 사건을 나인성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은요, 예수님 자랐던 나사렛에서 20리, 그러니까 8km 남동쪽에 있는 조그만 상간마을이에요. 거기를 예수님이 일부러 가신 거예요. 우연히가 아닙니다. 도중이 아니에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말씀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나인성의 사건은 다름 아닌 한 가정의 절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가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불쌍한 상태예요. 이분은 과부였어요. 한부모예요. 근데 자기가 가장 많이 의지하고 앞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인 독자, 외아들이 죽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미 나는 내 육친의 아들, 딸을 이 땅에 묻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이미 내 마음에 묻었고 이 땅에 딱 묻히겠던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누가 아이들 말만 해도 막 눈물이 나요. 남들 아이들 잘 되는 거 물론 기쁘지만 내 죽은 아이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요. 그런 부모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것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주신 상태에 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을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오늘 본문에 한부모 가정인 이 과부도 그랬어요. 세상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모든 게 다 절망입니다. 그냥 한숨과 눈물이 전부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인아, 내 음성을 들어보아라. 그리고 나를 보아라. 지금 네가 만난 슬픔이 전부가 아니란다. 이 슬픔 그 다음에 세계가 또 있단다. 나는 그 슬픔 이후에 다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에게 지금 찾아온 메시아란다.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잃어버려서 상심 가운데 있어요. 낙심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때가 예수님 찾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내가 다 있어요. 난 건강해요. 난 영적으로 믿음이 충만해요. 나는 늘 모든 것이 채워져 있어요. 사람 관계에 난 너무 좋아요. 물질 충분히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미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겁만 내지는 교만으로 가깝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늘 아파요. 그것 때문에 울고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누가 더 유익한 자입니까? 다 가진 상태에서 나는 부유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잃어버린 걸 기억하여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자로 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있던 삶을 돌아보니까 이런 거를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울지 마라.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관에 손을 댔어요. 그러자 장래 행렬이 멈추고 맙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관에 손을 대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해요. 시체나 관을 만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예수님 일부러 만지신 것이죠. 아니, 말씀으로도 충분히 살리셨던 예수님이신데 왜 여기서는 이 방법을 쓰실까요? 예수님은 3번이나
죽은 상태의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말씀으로만, 두 경우는 무엇인가? 터치를 통해서예요. 본문의 나인성 이 과부의 아들은 관을 딱 만지시고 멈추게 한 다음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딸은요,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달리다굼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나사로는 어떡합니까? 말씀만으로 그를 살려내십니다. 나사로도 다른 두 여동생과 함께하는 고아들이죠.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 고아의 가정에 예수님이 수시로 가셔서 피차 위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교제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그 여동생들이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와 주십시오. 주님은 알고도 안 가세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상태에서 간다 말씀하세요.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다들 황당해합니다. 살아있을 때 가셔서 살리셔야지. 죽은 마당에 더군다나 나흘째 됐는데 이제는 시체에서 냄새날 텐데 왜 이 마당에 가려고 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은 의아하며 뒤따라갑니다. 가까이 가자 마을 사람들은 곡합니다.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원망합니다.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믿음 갖기를 막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또 나옵니다. 여전히 또 예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 주님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두 여동생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민망해지십니다. 왜? 이들의 믿음 없음에 예수님도 할 수 없이 울고 맙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리고는 말씀드리게 말합니다. 이미 그 굴문 앞에 큰 돌이 다 막혀 있어요. 돌을 굴려라 말씀하세요. 웬 뚱딴지 같은 말인가 할지라도 마을 사람들은 순종하며 돌을 굴려냅니다. 딱 그 안에 온 몸이 이미 배로 칭칭 동이면 시체인 나사로가 딱 누워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상태로 칭칭 동여맨 시체가 나옵니다. 말씀드리 깜짝 놀랍니다. 살아있네, 움직이네, 근데 칭칭 도매는 상태의 시체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생애 가운데 3번 사람들 살려내십니다. 그 중에 오늘 관을 대시고 일부러 부정케 된 죄인 된 거예요. 난 일부러 죄인 된다. 내가 관을 만졌다. 난 이제 7 또한 부정하다. 내가 이 부정을 풀려면 다른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된다. 다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뭘 말씀하십니까? 그 나인성 사람들과 이 홀로 된 한부모 된 이 과부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일부러 보시기 위한, 그래서 보여주시기 위한 장치가 관을 손대는 모습이었어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 기체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관을 손대신 거예요. 내가 구약성경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인데 오늘 그 일을 맡을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들의 죄의 모습을 다 받으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장면은 이것이죠.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다음 결과를 다 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 말씀에는 능력 자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듣는 거예요. 주님, 비록 여기서 일어나라는 명령어는요, 헬라어 원뜻은 이렇습니다. 일으킴을 받으라 하는 뜻입니다. 일으킴을 받으라. 죽은 시체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으킴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요. 죽어 있는데 근데 그가 일어나요. 이 정도의 권세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죽은 시체도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일으킴을 받으라 할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나 지금 살아있어요. 나 일어나 있어요. 나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일으킴을 받으라는 거예요. 뭐에서? 잃어버린 거에 대한 그 아픔과 상처와 슬픔 속에서 일으킴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너 사업하면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물질로 손해보았지, 상심되지, 슬픔 가운데 있지, 염려 가운데 있지. 그 상태에서 일으킴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분이 지금 암 투병 중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일으킴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내가 상상하기 싫은 가장 최악의 분을 만났어요. 그 상태에서 일으킴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필요하죠? 그 말씀 자체를 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다른 게 아니라 죽은 시체도 순종하는 그 상태의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었고 그 마음은 불쌍히 여기사였어요. 이건 변치 않아요. 대원칙이에요. 그 가운데 마지막 부분만 우리에게 고민하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일으킴을 받으라. 뭘 가지고요? 믿음으로.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미 나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울지 마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마지막만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너 일으킴 받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다 보려도 좋아요. 이렇게 매주 오셔서 듣는 이 짧은 말씀을 그때그때만이라도 한번 다 마음에 담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일으킴 받는 수준의 믿음만 간직하면 돼요. 자, 그 믿음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은 성령의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믿는 마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어지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믿어지기 원합니다. 일으킴 받기 원합니다. 그 믿음 달라고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이 이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선 듣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말씀만을.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있고 수많은 볼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주일날 이 시간만큼은 여기 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듣는 거예요. 저도 최대한 성경 본문 그대로만 설명하고 있어요. 들어보는 거예요. 왜? 믿음이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졸지 말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제 안에 담겨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먼저 해보세요. 그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 아무개야 일으킴을 받아라 하실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아멘 하게 돼요. 왜? 믿음이 내 안에 이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고백이 나와요. 아멘.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이 마지막 사진을 기억해 보십시오. 최근에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찍은 자료나 사진들을 우리 한국 정부에 보내왔어요. 그 중에 이 사진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사진을 본 적도 없었어요. 저 이번에 처음 봐요. 6.25 전란 가운데 피난 도중에 있는 평민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일을 날 함께 모여 한 마을 단위로 예배를 드려요. 저기 보세요. 바깥에 야외잖아요. 피난 중에 있으니까. 그 앞에 인도자가 목사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어떤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손에 성경책이 있어요. 그를 알든 모르든 간에. 입은 옷을 보세요. 옷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도 우린 전쟁 중에도 예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보살펴 달라고, 이 땅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믿음은 저거예요. 코로나19 가운데에서 낙심과 도망치는 모습이 아니라 저 모습처럼 있는 자리에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나 잃어버린 상태예요. 빼앗긴 상태예요. 찢긴 심령이에요. 하지만 더 이것을 불쌍히 보시며 기뻐하신 하나님이신지라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보여드립니다. 날 받으시옵소서. 이 기회에 예배를 회복하시고 은혜를 회복하시고 부흥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